돌들이 날아다니고 군중이 소리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해의 가장 잔혹한 순간에 스데반은 자신의 눈앞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천사들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묘사되는 장면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환상은 하늘과 심판,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이 환상의 가장 깊은 의미는 마지막 세부 사항에 숨겨져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수만이 설명하는 성경 이야기를 계속 발견하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서기 34년경. 아침 햇살이 성전의 하얀 돌들을 비추어 마치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빛나게 합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당의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한 남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70명의 재판관이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방금 그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폭풍 구름처럼 공중에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그의 눈에서 공포를 보길 기대할 때 그들이 본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짓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죽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돌들이 자신의 살점을 찢는 동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 자신의 살해 현장을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강력한 증언으로 바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몇 년 거슬러 올라가 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만들어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주 인구가 약 8만 명에 달하지만 종교 축제 기간에는 2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었던 대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헬레니즘 도시에서 자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알았지만 수세대 동안 약속의 땅을 떠나 살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남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민족의 고동치는 심장이었습니다. 대헤롯이 재건하는데 40년 이상이 걸린 기념비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원전 19년에 시작되었으며 예수 시대에도 아직 완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하얀 돌과 황금은 중동의 태양 아래 마치 순수한 빛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빛났습니다. 이 돌들 중 일부는 무게가 500톤이 넘었습니다. 그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적재된 상업용 항공기보다 무거운 단 하나의 석재 블록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성전 단지의 총면적은 약 14만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나란히 놓은 것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한 번에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의 기둥들은 높이가 12미터가 넘었으며 연마된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반대 방향으로 끄는 말 2마리가 있어야 찢을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건축적 아름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성전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엘리트를 형성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에게만 책임을 지는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경내에서 모이는 70명의 장로 협의회인 사내들이는 종교적 문제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가진 유대 최고 법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험 있고 긴장감이 감도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분파가 당국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은 끊임없이 늘어났습니다. 십자가 처형 후 불과 몇 주 뒤인 오순절에 이미 3,000명이 넘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 수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가 초기 몇 년 동안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구 8만 명의 도시에서 이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를 차지하는 수치였습니다. 마른 짚에 붙은 불처럼 번져나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을 가장 화나게 한 것은 이 추종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이니 사형 선고를 내렸던 갈릴리의 목수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와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발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누군가 바티칸에 들어가 교황이 예언자들을 죽인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모욕은 개인적인 동시에 제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새로운 사람 한 명이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기적은 그들이 침묵시키고자 했던 메시지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긴장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쉽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체포되어 위협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일원 중 한 명인 가말리엘은 신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이 운동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사도들의 인기가 높았기에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문제, 즉 병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새로운 개종자가 생기면서 초기 교회는 거대한 실질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돈을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구제에 의존해 생존하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와서 그리스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헬라파 과부들이 예루살렘 태생인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 매일의 식량 배급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는 갓 태어난 교회 내에서 민족적 분열로 번질 수 있는 행정적 위기였습니다. 방치하면 전체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12사도는 모여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공궤와 재정 관리를 위해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이 일을 맡기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집사들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택된 7명 모두가 그리스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라파 사람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위기가 분열로 이어지기 전에 해결한 겸손과 일치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의 성경 본문은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선택된 7명의 명단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이는 그가 그룹의 리더였거나 적어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스테파노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멸류관 또는 승리의 화관을 의미합니다. 운동, 경기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는 예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단지 유능한 행정가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전합니다. 기적, 치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군중을 끌어모았고 개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언변의 은사가 있었고 회당에서 반대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지혜로 토론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기에 어떤 반대 논리도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치명적인 충돌을 향해 가속화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지리적 기원에 따라 조직된 여러 회당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노예였다가 해방된 유대인들로 구성된 자유인 리버디노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권력을 가까이서 경험했고 노예 생활의 굴욕을 겪었기에 조상의 신앙에 대해 특히 열성적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소아시아 출신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으로 교육받고 수사학과 논리학을 훈련받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모세의 율법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논쟁과 토론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은 공개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신학적 토론 중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정교한 논리들은 스데반의 답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학식은 그 사람을 통해 흐르는 신성한 계시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로 논쟁에서 이길 수 없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이성으로 스데반을 반박할 수 없었던 이들은 모함으로 그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소동을 일으켜 세우데반을 잡아 강제로 사내드린으로 끌고 갔습니다. 몇 년 전 예수를 정죄했던 바로 그 법정이 이제 또 다른 추종자를 재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발 내용은 엄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전략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 정체성의 두 기둥인 성전과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이 기관들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국가의 원수, 신앙의 배신자, 죽마땅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은 투석형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포위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판결을 내린 70명의 적대적인 재판관들, 적당한 가격만 주면 무엇이든 맹세할 준비가 된 거짓 증인들, 자신의 손으로 판결을 집행할 준비가 된 분노한 군중, 탈출할 기회도 공정한 방어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세우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은유도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목격한 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자연적인 광원에서도 나오지 않는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발자들을 잠시 침묵시킨 신성한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가졌던 바로 그 광채가 이제 모세를 모독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스데반의 대답은 관습적인 의미의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려는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교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훑는 50절 이상의 연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연설입니다. 단순한 자기 방어를 훨씬 뛰어넘는 신학과 역사의 거장다운 강의였습니다. 그것은 역전된 고발이었습니다. 역할의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하란에 거하기 전,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기 전, 어떤 성전이나 성소가 존재하기도 전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밖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나 구조물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성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만들어버린 고발자들의 신학에 가한 첫 번째 타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평생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발 붙일 만큼의 땅도 가지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약속은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물리적 증거가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외국인, 나그네,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어 스데반은 시기심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려간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들이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혈육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든 파라오의 궁전에서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현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거부한 가족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높여졌습니다. 이는 예수에게서 반복될 예언적 패턴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했으나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 분 말입니다. 그러나 연설의 가장 큰 부분은 모세에게 할애되었습니다. 스데반은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의 탄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집트 궁전에서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운 그의 교육에 대해 말했습니다. 40세 때 이집트인을 죽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다 히브리인들에게 거절당했던 그의 실패한 시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거절당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히브리인을 변호하려 했을 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라는 멸시 섞인 질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40년 후 광야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역사적 경향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특징이었습니다. 조상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거부했습니다. 불신으로 모세를 반복해서 거부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예언자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의복과 제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 법정에 앉아있는 그들의 후손들이 메시아 자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언자 아모스를 인용하여 모세의 직접적인 인도 아래 불기둥과 영광의 구름이 있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던 광야에서조차 백성들이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 즉 경배하기 위해 만든 형상들을 받들었습니다. 불순종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었습니다. 불충실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제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스데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짓고자 했으나 손에 피를 묻혔기에 금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18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어 완공까지 7년이 걸린 장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언급한 직후 스데반은 예언자 이사야를 인용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모든 논증의 핵심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돌벽 안에 갇힐 수 있는 것처럼 신성한 임재가 물리적 구조물에 달려 있는 것처럼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물이 상징하는 하나님보다 구조물 자체를 더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실체를 그림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건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의 포화를 재판관들에게 직접 겨누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들의 무게를 가늠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율법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이스라엘 최고 법정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변호는 재판관들이야말로 진정한 율법 위반자라고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인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예언자들을 박해하며 메시아를 배반하고 살해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는 달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인 절충간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비나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서도 죄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전합니다. 그리스어 표현은 통제할 수 없는 거의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분노를 암시합니다. 그들은 단지 화가 나거나 모욕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사리에 찬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율법과 질서의 수호자인 이스라엘 종교 엘리트 70명이 짐승처럼 이를 가는 분노한 폭도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오가 재판관들을 집어삼키는 동안 스데반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환상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절대적으로 독특합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구절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업을 마치신 후 권위와 안식의 자리인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통치하는 왕으로서 앉아 계시고 심판하는 재판장으로서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스데반 앞에서는 그의 지상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셨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셨다고 제안합니다. 가장 힘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사를 예우하기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는 왕처럼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께서 하늘 법정에서 스데반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보하시는 변호인으로서 서 계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곧 목숨을 바치려는 자의 절대적인 충성을 하늘 법정 앞에서 확증하는 증인의 자세로 해석합니다. 신학적 해석이 무엇이든 영적인 의미는 명확합니다. 스데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임박한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실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의원들에게 이 선언은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듣기 싫은 진실을 거부하는 아이들처럼 귀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들인 존경받는 70명의 장로가 귀를 막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공식적인 투표도 없이, 공식적인 판결도 없이 자신들이 타인에게 요구하던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투석형은 신성모독의 경우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희생자는 성벽 밖으로 끌려나갔는데 이는 흘려진 피가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벗기고 최소 2m 높이, 즉 건물 한 층 높이 정도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추락으로 죽지 않으면 그를 고발한 증인 중 한 명이 첫 번째 돌을 던졌습니다. 이 첫 번째 돌의 최소 무게는 가슴을 맞췄을 때 죽일 수 있을 정도여야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증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처형에 가담하고 싶은 누구라도 참여했습니다. 사용된 돌들은 심각한 손상을 입힐 만큼 컸지만 즉사시킬 정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은 외상의 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뼈가 하나씩 부러졌습니다. 장기들이 천천히 뚫렸습니다. 내부 출혈이 증가했습니다. 던지는 사람의 정확도와 참가자 수에 따라 몇 분에서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공개적이고 굴욕적이도록 설계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오직 초자연적인 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평온함으로 이 모든 것에 맞섰습니다. 돌들이 그의 몸을 때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피부를 찢고 사지를 으깨는 동안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이제 그분의 첫 번째 순교자의 입술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완전한 내어드림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절망의 비명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저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들에 의해 이미 파괴된 몸으로 무릎을 꿇고 주변에 피가 웅덩이를 이루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모든 이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 평범한 인간이라면 육체적 통증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정의를 부르짖거나 최소한 고통 경감을 호소했을 그 순간에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태도의 초자연적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암기된 종교적 문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한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바로 그 순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이제 죽어가는 그분의 제자를 통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누가가 사용한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잠들미입니다. 더 무한히 좋은 곳에서 깨어날 것을 알고 평화롭게 눈을 감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잠드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스데반의 마지막 숨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부차적이고 거의 우연해 보이는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만 이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첫 번째 돌을 던진 증인들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는 승인하는 눈빛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족스럽게 옷들을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율법 교사 중 한 명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예루살렘 교육을 받은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범생이었고 유망주였으며 조상의 전통을 열렬히 수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처형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몇 달 동안 초기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기록합니다. 체계적인 공포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예수께서 정오의 햇살보다 더 밝은 눈부신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열린 것을 보았던 바로 그 하늘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스데반의 기도가 바로 사울에게서 응답되었다고 믿으며 그 믿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구했던 용서가 가장 잔인한 박해자의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파괴자였던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자 신약 성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13통의 서신서의 저자이며 세계 대륙에 교회를 세우고 수십 년 후 네로의 명령에 의해 로마에서 참수당해 스스로 순교자가 된 바울이 되었습니다. 피로 적셔진 씨앗은 아무도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온 즉각적인 결과 또한 기독교 운동에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만이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아마도 백성들 사이에서 가졌던 명성 덕분에 보호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담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수천 명으로 성장하여 매일 교제하고 모든 것을 나누던 공동체가 이제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난민처럼 흩어졌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연합된 교회를 세우려던 꿈은 종교적 폭력에 의해 겉보기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해자들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해는 복음을 침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전령들을 배가시켰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선택된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온 지역을 뒤흔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른 난민들은 시리아 안디옥까지 메시지를 가져갔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교회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불길처럼 로마 제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스데반의 피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2세기의 초기 기독교 신학자 터툴리아는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는 정확히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역설적인 패턴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기독교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평화롭게 죽어가는 각 순교자는 그 초자연적인 용기에 감명받은 수십 명의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각 박해는 신자들을 복음이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지역으로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수세기 동안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부르며 사자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서머나의 주교 폴리카포는 86세의 나이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거부하며 화형당했습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는 서로를 껴안은 채 맹수들과 맞섰습니다. 중세의 화형대 위에서 얀 후스와 윌리엄 틴데일 같은 개혁가들은 불길이 몸을 삼키는 동안 성경을 인용하며 죽어갔습니다. 소련의 감옥에서 리처드 범브란트 같은 이들은 지하 독방에서 14년을 보내며 정기적인 고문을 당하면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디트리히 본회퍼 같은 목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형수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외딴 마을에서 현대의 선교사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스데반을 첫 번째 사람, 모델, 세워진 표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같은 환상을 공유합니다. 열린 하늘. 이 이미지는 2000년 동안 기독교적 소망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선언입니다. 인류와 하나님을 가르던 휘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아들의 피를 통해 영구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잇는 통로는 어둡고 공포스러운 시면이 아니라 신성한 영광으로 비춰진 빛나는 문입니다. 스데반은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설명할 수 없는 동일한 소망으로 죽음에 맞섰습니다. 그들이 본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육체적, 감정적 고통을 덜 느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확신으로 저편에 있는 것이 이편의 어떤 일시적인 고통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들의 옷을 지켰던 그 청년 사울은 훗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두려움 없이, 증오 없이, 절망 없이 죽음에 맞서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데반이 경배했던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까지 그를 추격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또한 모든 자연적인 인간의 논리에 도전하는 깊은 용서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보복하거나 최소한 가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고통만큼 그들도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복음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스데반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육체적, 감정적 고통이 극에 달한 순간 신성한 복수를 부르짖을 모든 인간적 정당성이 있었음에도 그는 살인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죄가 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한 죄였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숭배했던 성전은 폐허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쓴뿌리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며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용서받은 사람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훨씬 더 가둡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먼저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용서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옷을 지키고 있던 그 청년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될 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죽어가는 한 남자의 기도가 가장 잔인한 박해자의 굳어버린 마음에 닿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집사가 당한 폭력적인 죽음이 알려진 땅끝까지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을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기대와 계산을 비웃는 방식으로 겉보기에 비극인 것을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꾸십니다. 스데반은 잤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잠들미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깨어날 것을 알며 눈을 감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돌들은 멈추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에서 피는 말랐습니다. 고발자들은 자신들이 결정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 중 누구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믿는 모든 자에게 그 하늘은 다시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이후에 온 모든 순교자는 흔들리지 않는 동일한 소망으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경기장에서, 종교 재판의 화형대에서, 소련의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아시아의 외딴 마을이나 중동의 적대적인 거리에서 박해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환상을 품었습니다. 서 계신 예수님, 기다리시는 분, 영접하시는 분, 유하시는 분. 스데반은 신앙을 위해 죽은 마지막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 중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2000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은 표준을 세웠습니다. 용서는 돌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증오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때 스데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해치기 위해 당신의 말을 왜곡할 때 스데반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신성한 정의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스데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쓴 뿌리를 품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스데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순교의 순간에 있던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를 거쳐 그 이후에 온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올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 서 계셨던 바로 그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 서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그 피비린내, 나는 날에 열렸던 바로 그 하늘이 믿는 모든 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를 지탱했던 그 초자연적인 소망이 모든 세대, 모든 국가, 모든 상황 속에 각 그리스도인을 지탱합니다. 돌들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고발자들은 찰나의 순간 동안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신 것을 그 누구도 결코 닫을 수 없습니다.